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아멘.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 여러 가지 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만 이야기를 해보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고린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바탕은 뭡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감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거든요. 그 뭘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가 죽었냐고요? 아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옛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개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옛 본성이 있어요. 옛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두 본성이 계속 싸운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할 텐데 계속 싸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 본성, 옛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죽은 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거부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성, 그분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옛 본성에 의해서 옛 사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 어떤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기준이 돼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살아난 삶,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삶.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고 나중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기대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매 순간순간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며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왜? 매 순간순간 내 옛사람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옛사람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매 순간순간 그것을 확신, 확인, 확증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 행함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한 행함이 절대 아니에요. 이 행함은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행함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생각, 말, 행동,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드러내 보임, 즉 이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영향력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영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없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가진 능력 여러분 아셔요?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나 같은 인생 변화 못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뭐라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소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변화 못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구약의 역사들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엘리사를 보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더 못난 그러한 존재로 나를 충분히 만들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은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행동, 태도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향력.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을 드러내고 생명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실질적인 믿음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죽은 것은 제거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적으면서 좀 두렵더라고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죽은 믿음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내 감정, 내 기분에 취해서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뭔가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데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 버리든지,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 오히려 제거돼야 된다 라고 해버리면 어쩔 거냐고요. 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이런 행함이 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 행동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때에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 어떤 행동? 그냥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 뭐 저 사람이 싫은 소리 해도 예 하고 그런 행동을 이야기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그냥 아이고 내가 감정 기분 좀 상하고 말지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야 하는가?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하는, 확증하는 그 행동의 기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보이신, 나타내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지 되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리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행동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행동으로 우리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행동을 드러내 보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구체적으로 좀 로마서 6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죽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는, 뭐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앞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성이 나를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거와 단절,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또 조금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 이 밖으로 내세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보통의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야죠. 나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안 그래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자, 그러면 살아야 한다.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육의 생명, 우리 영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요. 오늘 우리는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하루가 시작됐고, 그냥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육의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간밤에 그냥 빠이빠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육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거예요.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영의 생명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언제 우리가 이것을 떠날지도 몰라요. 장담 못해요. 육의 생명이 다하면 그렇게 영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어떤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영의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 죽고 사는 이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죽고 사는 삶,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같이 보죠. 시작. 아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죽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되죠. 예수님 믿습니다. 당연해요. 이게 진리예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다 알겠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뭐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같이 정말 삼층천도 보고 오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가 여기에서 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라고 썼을까요? 왜?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즉 믿음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니까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동,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느냐. 6장 1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19절 같이 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거룩함에. 그리고 22절 말씀도 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을 맺게 돼요. 자,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아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즉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결국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상관기법이란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 이꼴 하나님의 종 이꼴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전제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믿음은 뭘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돼요. 순종으로. 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나도 죽었다. 나도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즉 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고 이 순종을 통해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것이 이 땅에서도 유익을 얻고 영생의 유익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옛 본성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읽고 많은 내용을 나누지 못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죽었다 살았다 이런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보면서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참 저분을 보니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니까 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 듣기가 참 쉽지 않아요. 늘 막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즉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 안에 살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새 본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새 본성. 새 본성은 뭐 다른 어떤 내 인간의 새로운 성격 성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새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본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면 말씀을 통해, 즉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때가 많죠. 아래 그림 가운데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아멘. 그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배워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제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훈련이에요. 훈련.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훈련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 그 옛 본성이 뭐 더 강하게 나타나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을 말씀으로 제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본성이 날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새 본성은 그리스도의 본성이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입니다. 영생,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성육신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육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에 물든 옛 본성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의지할 때에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까지 의지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돼요. 꼭 시소의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울도록 우리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지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성도는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두 본성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예요.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옛 본성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 다 옛 본성이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새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옛 본성의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새 본성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거는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영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옛 본성을 이기고 새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